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은 특별하세요. 특히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내일 휴고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당선이에요. 못도보다 더 귀한 진짜예요. 내일 휴고가 돼요.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내일이든 10년 후든 할렐루야 휴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휴고도 되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또 예언하기를 15살 이하가 휴고가 된다. 그거보다 봅시다. 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영광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리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아주 좋아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절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였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좋아하는 막 빌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슈미타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029년도에 대화관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거기에 다른 건 다 동의하는데 이 마지막 슈미타 사이클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았는데, 유대인 목사님이 제너레이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명확하게 해설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다음에 12번의 스미타 사이클이 있는데,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스미타 사이클 12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부터 스미타 사이클은 없어요. 왜? 12번에 하나님께서는 완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안나의 남편하고 7년 동안 살았고 84년 동안 살다가 예수님의 8일 만에 예수님이 할례할 때 그곳에 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에는 숫자를 기록했을 때 그냥 숫자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7 곱하기 11은 뭐죠? 77. 77이에요? 네. 12 곱하기 7은 83. 83때 안나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보고. 그래서 오늘 시작해서 2032년도에는요 6,000년 역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6,000년 역사가 끝나는 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날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저도 몰라요. 내일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슈미타 사이클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내일은요, 이스라엘에서 랍비 100명이 100번 나팔을 불다고 전 세계에다 공포해가지고 유튜브에다 다 발표하겠다고 하는 역사상 없었던 일을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 아멘. 그래서요, 나팔절은요 뭐냐면 4대 설교지만 대속죄를 준비하는 날이죠. 맞죠? 12회 대속죄 날. 그리고 신년제로 열어서 야민 노라딘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시작이에요. 날이 노라딘이라고 하는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속죄하는
그러한 이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회개일 수도 있어요. 자꾸만 제가 마지막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할지 모르지만 실제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뭘 했었냐면 죄를 태우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더라고, 죄타라든가 뭐 그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인 노임이 끝나는 날 용키프 화해라고 하는 그래서 막을 내리는 그러한 절기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의 의미 가운데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와 하메시아의 속죄를 전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왔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결단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죠. 기념하기 때문에 나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나왔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선포한 다음에 다 저도 가지고 나왔어요. 명쾌프로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이 되면 마당에서 초막을 짓고 강내에서 그 불과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만나를 그래서 세 가지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를 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오늘의 첫날이에요. 첫날. 그래서 5785년이 지나고 5786년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는요 속이질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숫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절기의 시간대로 흐르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선교를 하면서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실 때 그때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책임이야 나의 책임이고요. 아멘. 네, 옆에 혹시 전도하는데 그분이 점심값이 없어. 그래서 점심을 좀 값이 없다고 하는데 저한테 오세요. 제가 짜장면 사 드시라고 헌금할게요. 열정만 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한성수 목사님, 그분은 하늘의 재정을 풀어주는 그러한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으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역사의 체험을 2025년 끝이고 2025년 나팔절을 그러므로 이제 성경적 달력으로 5785년 한 해를 지나고 새해 5786년 롬키프의 시작과 함께 나팔절 대성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됨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온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팔절 대성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기다리는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주시옵소서. 집회하는 모든 목사님들 사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길 믿고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86년 새해를 앞두고서 5785년을 마무리하며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아빠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이것은 이 땅을 개혁하고 변혁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오직 성령의 나타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받는 한 분 한 분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자신을 치유하며 가정을 회복하며 공동체를 세우며 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킹덤을 통치해서 하는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나이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인데요. 보이시죠?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 뜻에 이르되 양식으로 그의 뜻하신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통일의 때가 하늘과 땅의 통일의 때가 지금 랜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죠.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죠. 하나는 오이코스, 집과 가정, 그리고 또 하나는 네모, 관리하다, 분배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계획하고 각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정의 집을 관리하듯이 운영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2025년 9월 22일이지만 이것은 인간이 만든 시간표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보이시죠? 우리 이제 주간으로 하면은 안식일이 있고, 또 월간으로 하면은 월삭이 있고, 또 연간으로 하면은 일곱절기가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기로 하면은 7년의 안식일, 안신년, 50년의 희년 이런 식으로 됩니다. 특히 이제 여호와의 일곱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림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 초실절 이후 오신 날, 오순절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 지금의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 혹은 장막절은 재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5786년 나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 4절 합독할까요? 합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일곱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리니 이는 나팔로 기념하여 성해라. 이게 이제 오늘 저녁부터 새해가 시작됐는데 유대력 성경에서는 유대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고 또 종교력이 있습니다. 성서력이죠. 성서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유대력의 새해는 두 개가 있는데 사실은 나팔절, 로사샤나 첫날, 티슈리얼 첫날, 7월 1일 첫날이 이제 유대력, 민간력으로 새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니산월 첫날, 봄절기가 있는 니산월 첫날은 또 성서력, 종교력으로 새해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새해가
두 개의 새가 특이하죠. 유대인만 두 개의 새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는 새가 딱 한 번인데 유대인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니산월 첫날, 니산월은 봄절기로서 초림 예수님에 관한 새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가을 절기,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의 초실절은 재림 예수님만 위한 새해가 될 겁니다. 참 기묘하지만은 놀랍게 예수님께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 이 나팔절 때에 하는 절기가 있죠. 뭐를 가지고요? 됐다. 예. 그래서 이제 나팔절에 대속제를 준비하는, 우리 아까 정갈래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10일 후면은 대속제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또 새해 시작을 선포하죠. 제사장이 높은 곳에서 힘차게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는데 100번 부릅니다. 100번. 네 가지 나팔 소리를 차례대로 100번 부르는데, 일단 저녁 7시에요 100번 부를 겁니다. 100번 부르면 입술이 부르거든요. 박영수 목사님과 몇몇 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술 부르지 않도록.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나팔들은 대속죄를 앞두고서 회개 시간이 나서 대속죄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회개 기간이 사실 태수바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속죄일 전날까지 40일이 태수바까지 이르고 회개의 시간입니다. 또 나팔절은 예배하고 제사를 하면서 노동을 금하고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예배고요. 그러면서 이 나팔 소리가 상징하는 것이 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와 휴거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번의 나팔 소리에서 4종류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테키아, 샤바리, 테루아, 테키아, 구돌. 각각 소리가 다르죠. 테키아는 길고 곧게 힘차게 딱 한 차례 부르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희망과 기쁨의 소리로서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샤바렉은 3번 딱 끊어서 하는데 좀 흐느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탄식과 회개, 우리 마음을 찢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는 것. 테루아는 역시 짧게 하는데 짧고 빠르게 해서 9번. 이것은 경고의 소리예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경고의 나팔 소리.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경고의 소리도 될 수 있겠죠. 테키아 구돌라가 있습니다. 매우 길고 크게 끌어올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 영적인 의미로는 완성과 승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승리가 있겠고, 또 부활과 재림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5786년 이 나팔을 불면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가 좀 알아보려 합니다. 분명히 새해가 되면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그래서 이제 제가 감동받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5786년 나팔절에 선포해야 할 메시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게마트리아 숫자 값으로 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인물 나눠드리겠죠? 거기에 있습니다. 자, 게마트리아 숫자가, 자, 5자는
거룩하게 회의에 해당돼요. 회의. 회의는 여기 보시다시피 창문, 호흡의 의미가 있는데 계시, 은혜, 생명 이런 영적인 뜻이 있죠. 7은 자인, 일곱 번째 아까 계신 자인. 그래서 무기처럼 생겼어요. 낙처럼 생기기도 하고 망치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무기, 칼, 투쟁과 무장과 완성의 의미가 있고, 8을 5780에서 8은 이제 해트로서 울타리처럼 생겼죠. 담처럼. 보호, 새로운 시작, 부활의 의미. 또 6은 다합으로서 갈고리, 못 이렇게 생겼죠. 연결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천이라는 숫자는 5 곱하기 1000이거든요. 5 곱하기 1000. 5가 아까 우리 은혜, 계시, 생명. 그래서 이제 5천으로서 우리는 은혜와 계시와 생명이 1000배 확장된 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700으로는 알파벳 숫자가 해당되는 좋습니다. 400 더하기 300을 700으로 해요. 400 더하기 300. 400은 히브리 알파벳 마지막 타브죠. 타브는 표, 인친다, 십자가 의미가 있죠. 구원, 완성, 마지막 인친. 그리고 이제 300은 쉰이고, 이것은 불, 타오르는 불, 치약을 의미하면서 성령의 불, 정화,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700이라는 숫자는 완성과 불, 최종적인 인침, 구원을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의 불을 통해서 거룩하게 단장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6이 더 중요해요. 86이니까 우리가 86년이니까 8은 이제 80은 이제 히브리 알파벳 17번째 폐에 해당되는 폐. 숫자 값이 이제 아까 방금 얘기한 80이거든요. 폐는 입, 말씀, 언어 이런 표현이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선포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있다. 그래서 80년 이때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힘을 선포합니다. 생명의 말씀. 80은 8이 10배 확장됐어요. 8이 10배. 그래서 이제 8 숫자는 새로운 시대, 부활 이런 의미로서 새로운 시대. 여러분 모세가 몇 세에 쓰임 받았습니까? 80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세의 나이라고 생각하세요. 새롭게 이제 쓰임 받을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바보가 마지막 바보, 6번째 알파벳입니다. 갈고리, 연결 연합에 의미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이번 나팔절 성회 때 하나님께서요 귀한 분들을 우리말로 귀한 분들에게 시간마다 보내십니다. 저녁 때는 우리 이스라엘 랍비 출신으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신사동에서 목회하시는 메투툴러 목사님이 오셔요.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하나 연합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오전에는 우리 남한과 북한이 같이 설교해요. 그래서 우리 남한 대표 김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북한 대표 저쪽에 계신 한창주 목사님, 타국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서 남북의 연합을 또 외칩니다. 내일 오후 시간에는요
한국과 일본의 연합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지금 군산에서 정석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작년에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일본 여인, 후지시로 악기 전도사님.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함께 한국과 일본의 연합을 선포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아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섭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하늘과 땅의 연결, 사람과 사람의 연결, 세대와 세대의 연결,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결, 우리 모든 것을 연결한 한 해로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86이라는 단어도 중요한데요. 86의 대마들의 숫자 값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겨주시죠. 네, 됐습니다. 예. 자, 교회는 성령의 불에 연단을 통해서 거룩을 해가지고 성숙한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천대 하나님의 은혜와 성의 권능으로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강력한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할 때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세대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새 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 끝났습니다. 좀 설명을 예를 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설교 주제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뒤로 넘어가요. 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선포되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유혹이 설교 주제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유혹의 영광. 그래서 이제 이번 나팔절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을 선포하면서 저희 여러분이 시작하겠습니다. 합독할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의 독자시다 하는 자의 사랑하는 바에 어찌 하리까. 내 가슴들의 소리를 그들의 소리로 그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아주 보이리라. 너희 예루살렘이 함께하는 것보다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유력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까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가 됐죠. 온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은 두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2000년 동안 교회는 한쪽만 집중을 해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합독할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신다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여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종류의 구원이 있어요. 아시는 아시겠지만 두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인류는 그동안 한 종류만 해왔어요. 이제 두 개 다 성취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6장 3장 16절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영원 구원입니다. 사람은 산다가 영원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나 17절은 세상 구원입니다. 세상 구원과 영원 구원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교회는 영원 구원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이제 세상 구원할 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 구원은 무엇이고 세상 구원은 무엇이고 또 영원 구원은 우리가 대부분 알았지만 세상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 구원할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자, 그것을 알려면요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 두 말씀 다 구원에 관합니다. 저는 그것을 좀 구분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영원 구원, 요한복음 21장은 세상 구원.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갈릴리 호수가 배경이에요. 갈릴리 호수. 자, 그리고 두 척의 배가 등장합니다. 둘 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등장하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두 군데 다. 그리고 날이 밝은 후에 예수님이 그물을 하라고 해요.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기서 우리 제자들의 순종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2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물 던질 때 밤에 했어요. 밤에 낮에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물에는 낚시가 발달해가지고 투명해요. 여러분 낚싯줄 아시죠? 투명한 상태에서 이 낚시 가는 물고기를 매달잖아요. 먹이를 매달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투명한 줄은 안 보이니까 먹이는 보니까 먹고 걸려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물들이 다 보였거든요. 물고기들도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가지고 이 그물을 보면 피해 다녀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 하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사복음서에서 그물질을 밤에만 하는 거예요. 날이 밝았는데 그물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날이 밝았는데 그물을 하래요. 던지래요.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물고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구원이 있어요. 순종하면 복이 있어요. 순종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 둘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둘 다 구원에 관한. 넘겨주시죠. 네, 안 됩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네. 누가복음 5장에서도 구원이 있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루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서 또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내 양을 치라. 제가 이따가 이거 잊어버릴까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미리 말씀드릴게요.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얘기가 나오고 22장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어린 얘기 빠졌죠. 내 양을 치라 하고 17절에서는 내 양을 다시 먹이라. 어린 양이 빠지고 어린이 빠지고 먹이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요. 기억나면 할 텐데 기억 안 나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절의 차이점은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예수님이 달라요. 십자가 지기 전 예수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죠. 제자들 숫자도 달라요. 누가복음은 3명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이 7명. 그물을 던진 위치가 달라요. 누가복음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요한복음은 오른편에 던져요. 그리고 잡힌 물고기도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각종의 물고기들이 종류에 관계없이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다 잡혔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혀요. 그리고 그물 상태가 누가복음은 찢어졌지만 요한복음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혼구원과 세상구원의 차이점을 확인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5786년은 누가복음의 영혼구원, 요한복음의 세상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신 차려. 자, 누가복음 5장을 조금 좀 살펴보죠. 3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 세 번째 김매죠. 김매. 하나님의 완전, 부활과 생명, 은혜의 전달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겠죠. 깊은 곳에서 잡힌 각종의 수많은 물고기는 전 인류를 상대할 거예요. 전 인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여기에 매진했습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져요. 믿는 사람 중에는 주를 떠난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영혼 구원이며 개인 구원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넘어가죠. 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7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아까 이제 7위 자인은 무기와 칼이죠. 3일절은 투쟁, 전투, 보호. 7은 이제 성경에서 완전수를 가리켜요. 충만한 수. 언약할 때도 7이라는 숫자와 언약의 어근이 같습니다. 어근이 같고요. 쉐바. 절기와 예배에서도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심판과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바로 그것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중요해요. 과거에 이 교부 시대에 아르메니아 순교자 히에로드 1700년 전 인물입니다. 이 153은 인류 전체 인종이라고 해요. 인류 전체 인종. 지금 200나라가 넘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정도 됐나 봐요. 유고슬라비아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물은 교회를 의미하고 153마리의 물고기는 구원받게 된 모든 인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어거스틴. 여기서 어거스틴은 이제 153이라는 숫자를 좀 이렇게 하나 짚어가지고 풀면 좀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할게요. 153은 율법에 의해서든지 은혜에 의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숫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알렉산더의 킬리누스 있습니다. 킬리누스는 153이라는 숫자를 100 그리고 50 더하기 3 세 단위로 조합해가지고 100은 이방인들의 완전수를 나타내는 숫자고, 또 50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유대인의 남은 자들, 3은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 결국 이제 이것도 영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여기서 벗어나서 보기 원합니다. 예. 153, 그 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주시죠. 예. 153. 개마태 숫자 아시면 전하시에요. 이 부분은. 베네하 엘로힘. 아시면 아세요. 베네하 엘로힘. 베네는 153년 숫자가 베네하 엘로힘 숫자가 똑같아요. 베네는 벤, 히브리어 벤이 아들인데 아들들 복수 베네. 하는 정관사 그. 그리고 이제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세상을 구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구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아들이 여기서 이제 큰 물고기라 그러니까 조그만 아들들이 아니에요. 성숙한 아들들이에요. 성숙한 아들. 그죠? 성숙한 아들. 이 성숙한 아들들이 하나님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몸된 공동체를 세워서 킹덤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으시죠? 네, 넘어갑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 합독할까요?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하나님의 뜻을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두 종의 자녀가 있어요. 무슨 얘기 하실지 아시겠죠? 넘어가죠. 두 종의 자녀. 저쪽도 말을 별로 안 듣네. 성숙한 아들과 미성숙한 아들. 또 넘어갑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에는 미성숙한 아들이 등장해요. 합독해 볼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혹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디서 정하되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휴게님과 청기가에 있나니. 그럼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 유혹이 있죠. 근데 너무 미성숙해가지고 어려가지고 아버지 유혹을 아직은 잊지 못해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연단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 합독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니 너희가 마땅히 선택이 되었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돼.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세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세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이 삶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실제가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5786년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삶이 돼요. 말씀이 실제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요. 자, 또 넘어갑니다. 성숙한 아들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이고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럼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숙한 아들이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성숙한 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있습니다. 다음에 자, 연단을 통과한 아들들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 13, 14절 들어갑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제선을 먹여야 되거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서당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연단과 고난 통과 성숙한 아들들이 이제 5086년에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가를 좀 나눠볼까? 하나님의 유업. 그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미션이 하나님의 유업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미션. 바로 아까 우리가 나눴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미션이 하나님의 유업. 저와 여러분의 유업이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또 넘어가면은 아시다시피 영혼 구원 다 아시죠? 개인적인 차원이죠.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결과는 멸망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고 내적 차원이죠. 각 사람이 영원히 죄에서 구속되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세상 구원은 좀 차원이 달라요. 자, 이제부터는 세상 구원입니다. 세상 구원은 우주적이고 전체적인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세상 전체가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주적이고 구속사적인 구원의 완성이죠. 여러분, 이 둘의 신앙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둘의 신앙의 차이점. 영혼 구원은 전쟁만 있을 때 하고, 세상 확장돼서 세상 구원을 할 때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자, 영혼 구원. 이 개인에게 집착한 영혼 구원은 이 구원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필요까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번영과 개인의 사역의 성공에 초점이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와 세상은 무관심합니다. 그 결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와 열방과 세상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구원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는 다릅니다. 넘어갑니다. 자, 아버지 일이 내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 일이 내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충성합니다. 온전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헌신할 것이며, 말씀이 삶이 되어서 이웃의 고통과 열방의 굶주림을 가난을 책임집니다. 킹덤 버금으로서 사회와 국가와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나타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 내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러 가야 돼요. 영혼 구원도 물론 포함합니다만 세상을 구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넘어갑니다. 세상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요.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헛마음을 불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같은 이런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종도자들 세반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 바지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할렐루야.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절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팀 수양과 이렇게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공간에 와 있는데, 여러분 나무와 숲을 볼 때, 자연을 볼 때 그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나를 해방시키소서, 나를 자유케 하소서.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피조물을 비롯한 모든 열방과 온 우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더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 영광의 권능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됩니다. 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배에 오른편,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에, 요한복음 5장에서 21장에서는 배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야민입니다. 이것은 방향은 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권능과 힘,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을 의미하죠. 출애굽기 15장 6절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원하게 되리이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6절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수를 부술 때가 되었어요. 존귀와 영광의 자리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주권과 권세를 말하겠죠. 여러분, 오른편은 통치하는 보호자의 자리예요. 통치하는 보호자의 자리예요. 넘깁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그리고 21절, 계시록 3장 20절 합동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의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 함께 앉게 내가 이기가 아버지 보좌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개 교회가 에베소, 스모나, 도가모, 도아드라, 사대, 빌라델피아, 마지막에 라오디게 교회가 나왔는데 가장 타락한 교회에게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보호자 함께 하는 것. 할렐루야. 통제자죠. 통제자.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은사 중심 기도 운동으로 영혼 부분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인의 숫자도 많이 많아졌고 교회 숫자도 많아졌고 대형교회도 많고 선교사 숫자도 인구별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외국에서 많은 주를 갈망하는 이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교회들을 방문한 결과 결론되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는 국가를 열방을 변혁할 능력이 없다. 여러분, 개인 구원에만 초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다행히 킹덤 복음에 관심이 있어하고 또 예언이 활성화되고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이때 등장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5286년부터 한국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유업을 이어 영원구원을 넘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넘어갑니다. 네, 하나님의 아버지 유업을 이는 성숙한 아들들 어떻게 됩니까? 첫째,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합격합니다. 자녀인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될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편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또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도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의 종류. 넘어갑니다. 개인이 구원을 받기 위한 고난도 있어요. 사실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불교 집안, 유교 집안에서 예수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개인의 고통을 당했는지, 또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지금.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품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받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른 고난이에요. 개인 구원과 가정 구원의 차원을 넘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고난으로서는 세상을, 교회를 변혁할 수는 없어요. 새로운 고난이 필요해요. 이 시대의 고난이, 시대적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많은 조상들이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죠. 또 유교의 고난도 있었어요. 그것도 기도로서 그 시기에 극복한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영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좌파 정권, 전체주의 등장,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좌파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 전체주의의 몸살을 앓죠. 여러분, 우리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놀랍게도 찰리 커커라는 한 젊은이가 18살 때에 미국을 변혁시키고자 손을 들었고, 그리고 13년 동안 미국을 변화시키고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얼마 전에 순교함으로써 그 순교의 피가 오히려 그의 메시지를, 그의 사역을 무너뜨리지 않고 더 10배로 100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대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두 번째, 킹덤 복음이 실제화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20절과 로마서 10장 17절 합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명령과 말씀같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킹덤이라는 단어가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입에서 주로 이제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킹덤 얘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2003년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5년 동안 한 선교센터에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0년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티칭도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뭐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제 접었어요. 한 2년 동안 티칭하고. 그러다가 여기 계신 김혜민 목사님 소개로 아프리카 우간다 조문주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 그분 안에 킹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그분 안에 있더라고요. 2015년, 16년부터 계속 매년 우간다를 가고 또 조문주 목사님과 제자들 또 초청해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또 훈련도 하고 정말 많은 훈련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5286년은 실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화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우간다를 가는 것이 좀 이제 그쳐졌어요. 네, 다행히 이제 그 조문주 목사님이 김혜미 목사님이 잊지 못해가지고 제발 좀 와라 해가지고 내년 1월에 우리 10일 동안 우간다를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은 좀 많이 듭니다. 네, 여기 가깝지 않으니까 머니까요. 기간도 기니까 많이 드는데 분명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분명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간다는요 넘어갑니다. 킹덤 복음과 기도 재단으로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변혁을 이룬 엄청난 1962년 우간다가 영국부터 독립합니다. 우리는 1945년 일본 때 독립했죠. 여러분 1962년에 독립할 당시에 우간다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프리카의 흑진주라는 국가적인 일이 있었어요. 대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무려 50에서 60% 놀랍지 않습니까요? 1960년. 그런데 독립이 되자마자 우간다에 세례요 같은 사람이 등장했어요. 3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렇지 않느냐. 엄청난 제한이 된 것이죠. 아무도 기억이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은데 아니 그동안 식민지 통치여 힘들게 많이 했었는데 뭐 우리처럼 힘들지 않았지만 무슨 회의할 게 어디 있어. 진짜 3년이 딱 지나니까 그 세례요한 같은 사람의 메시지가 딱 사라지니까 오버케가 쿠데타입니다. 정권을 잡았어요. 이걸 보고 이디아민이 따라서 또 쿠데타입니다. 또 오버테가 잡고 옥신각신하면서 20년 넘게 우간다는 킬링킬 죽음의 땅이 되고 말. 이디아민은 국가를 이슬람화하고자 우간다가 이제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민주주의였거든요. 그럼 이슬람화하고자 이슬람 정책으로 바꿔였어요. 공산사회주의. 여기 한창도 목사님 계시는데 우간다는 북한을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한창도 목사가 우간다 처음 왔었을 때 딱 내는 소리가 있어요. 이거 북한하고 똑같네. 얼마나 북한 시스템을 따라야 되는지. 독재정부가 이슬람 국가, 공산사회주의, 킬링필드. 여러분 에이즈로 WHO에서 보고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에이즈로 죽을 것이다. 부정부패 많이 나고 우상숭배 엄청나고. 여러분 이 국가가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변혁됐어요. 지금 우리는 좌파 공산주의 이들로 몸살 앓고 있는데
우리도 변형을 해야 돼요. 아멘. 킹덤 기도제다. 그래서 우간다는 투자를 하는 가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선지자인데 앞으로 전 세계의 교회는 아프리카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영성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이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킹덤 정말 좋습니다. 꼭 잡아야 돼요. 아멘. 근데 실제화될 때까지, 삶이 될 때까지. 그리고 우간다는 국가 기도재단들이 전국에 있어요. 가정, 개인이 기도재단 쌓고, 가정이 쌓고, 교회, 지역, 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심지어 청와대까지 모두 기도재단. 그리고 무소배지 대통령이 국무위원 이게 선정할 때 추천서 딱 쳐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누구입니까?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나오기가 아멘.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킹덤 복음이 실제화돼요. 한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건 통치권이에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통치권. 할렐루야. 킹덤은 통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복해서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참여했을 때 우리는 통치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이것마저 꺼졌네. 자, 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써요. 한 몸된 교회 공동체. 여러분 누구도 잘 아시죠? 에베소 1장 23절 들어갑니다. 교회의 몸이 마음을 하지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저도 이제 목회를 20년 넘게 했지만은 회상하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있느냐?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교회의 선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숙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려면요 말씀이 삶이 돼요. 예배 우리 요한복음 2장 14절 합동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영광하다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 말씀이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이 삶이 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됩시다. 말씀이 실제가 됩시다. 지난주였나 우리 이제 김현 목사님 소개로 대만의 릴리 목사를 만났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세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저희가 우간다를 가기로 확정하고 팜플렛도 다 만들었고 그러고 났는데 대만의 릴리 목사님 한국에 이제 휴식차 일주일에 여기가 왔어요. 왔는데 그 릴리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누구도 만나지 말고 딱 한 사람 만나라. 김현민 목사님 만나라. 근데 이분이 이제 김현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제 친하지 않으니까 이분이 누군가 하고 이제 오래전에 찍은 단체 사진을 보고 이분이구나. 근데 연락처를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국 목사님 총동원 해가지고 김해 목사님 연락처 알아달라 해가지고 만났어요. 먼저 두 분이 먼저 뵙고 그 다음 주에 김해 목사님 보셔야 된다. 릴리 목사님 얘기 들어봐. 그럼 저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갔죠. 그분 앞에 하니까 저를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야, 이분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람을 살거든요.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을 살아요. 놀랍더라고요. 놀라. 그분이 한 얘기예요. 유대인 랍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 조그만 회사 사장이 있어요. 조그만 회사 사장이 아주 이제 고가품의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회사 직원이 그걸 가지고 배달하다가 깨뜨렸어요. 그럼 이건 누가 배상해야 되느냐? 그 값은 누가 물어야 되느냐? 원래는 배달원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제가 실수로 깨뜨려요. 근데 이게 너무 고가예요. 그게 돈으로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회사 사장이 해야 됩니다. 그는 책임이 있지만, 직원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회사 사장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더 넘어가가지고 이번에 하나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싣고 가다가 그게 운전자 부주의로 넘어졌어요. 수십억에 날아갑니다. 수십. 회사 사장도 감당도 못해요. 직원은 물론이고, 직원이 졸다가 운전하다가 졸다가 망가져요. 누가 배상해요? 누가 변상해요? 그 지역의 공동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공동체.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진짜 공동체라고. 우리는 주변에 누가 어려움에 처하고 누가 정말 중한 병에 있으면 기도할게요로 끝나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그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대만의 리일 목사는 조문대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을 훈련을 받고 그러한 공동체를 세웠어요. 현재 130개 넘는 교회가 기도재단에 동참하고 있고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수천 명이 1시간씩 기도해요. 줌으로. 그 일주일에 3번 오후에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수천 명. 그리고 교회 11조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 11조를 이 공동체에게 헌금해요. 그럼 한 달에 모아진 돈이 4천에서 5천만 원, 수천만 원. 그걸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섬겨요. 중병에 걸린 환자들 병원비를 대줘요. 그리고 올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앰뷸런스 2대를 사줘왔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 더 이상 우리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삶으로 해야 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만들고 없어요. 이런 공동체를 세워봅시다. 이런 교회와 이런 공동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요금 그걸 넘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53마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일어서시죠. 자, 우리 이제 넘어갑니다. 선포 좀 했는데요. 저희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계속 하면 30분 더 걸릴 것 같아가지고 줄였거든요. 자, 끝으로 바로 가죠. 끝으로 선포해야겠습니다. 선포하고 우리 또 기도 사역자를 함께 승리해 주신 말씀. 기도해주세요. 자, 5686년은 영광의 바람 성령입니다. 자, 5186년은 하면 여러분
영광의 바람 성령의 해다 이렇게 해주세요. 시작. 5,986년은 영광의 바람 성령의 해다. 5,986년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시작하는 해다. 5,986년은 대한민국 국가적 부르심을 회복하자. 5,986년은 시대적 고난을 통과한 성숙한 아들이 되자. 5,986년은 김정복음과 말씀이 실제가 된다. 5,986년은 영혼 구원을 넘어 세상을 구원하자. 5,986년은 세계를 통일하는 한몸된 교회를 만들자. 5,785년이 이제 현승이 이제 마감이 되고 우리가 이제 5,786년으로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